갑자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러한 경험을 하시고, 그때부터 다윗은 이제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.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지만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끝없는 그 고통과 그리고 수많은 그 사울의 그 추격과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이 원수들이 자신을 그렇게 마치 시랑이처럼 달려드는 이런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자기도 죽는 날이 다 되었다는 거예요. 그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릅니다. 솔로몬에게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. 다 같이 읽어볼까요? 2절.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,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생애를 쭉 뒤돌아보니까 참 그동안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고, 수많은 그런 역경 속에서 그런 시련을 당할 때마다 자신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고, 또 그때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. 이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쭉 그 수많은 역경 속에 살아온 과정을 딱 정리해 보면은 모든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다.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. 다윗은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지금 이제 어린 그 20살 안팎되는 솔로몬에게 그 얼마나 많은 들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? 벌써 아도냐나 이런 형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, 그리고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, 이런 속에서 이제 자기의 뒤를 따라와야 될 이 솔로몬을 생각할 때 다윗 왕의 마음은 너무나 이제 살갑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마치 우물가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에게 대해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, 강하고 담대하라, 이런 말씀을 힘내라, 염려하지 마라,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, 특별히 아버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. 이 여호수아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. 너는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.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, 담대히 하라,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. 아버지의 그 마음은 이제 이 살아온 과정을 쭉 정리해 보니까 수많은 고난이 끝없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.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면 이런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도 이 사내 대장부답게, 이 남자답게 이런 말씀을 가끔 잘 쓰셨어요. 수도자가 남자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. 왜냐하면 수도자로 가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그렇게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었고, 또 사람들의 그런 어려운 그런 공격이 있었고, 이 약한 자를 이 세상은 짓누르려고 합니다. 또 마귀가 짓눌러요. 그리고 짓누를 뿐만 아니라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. 마귀의 이름이 아볼론이잖아요.
파괴자, 멸망시키는 자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. 강하고 담대해라. 자식들에게 향해서 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. 이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 고기가 있죠. 이 새끼를 낳을 때 열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새끼들을 다 낳으면 그때 이제 힘을 잃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. 그런데 이 새끼들이 그 아버지의 고기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자기의 살을 다 그 자리에서 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아직 새끼들이 어디 나가서 강하게 다른 이 먹이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 아비 고기가 새끼들에게 밥이 되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래 어린 새끼들은 아직 그 거친 물살에 가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고기를 거기서 살을 뜯어먹으면서 힘을 기릅니다. 이렇게. 힘을 기릅니다. 이 살아있는 고기, 그 고기가 그 새끼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만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크겠습니까?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분이 재물을 우리에게 많이 물려주고 또 많은 것을 이렇게 돈을 줘서 가르쳐주고 전혀 그러지 않았어도 부모님은 무조건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 부모님들이 낮은 자리 또 잠 못 자고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의 부모님들은 격병기를 겪으면서 정말 그 가난과 그 서름 속에서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이런 격병기를 살아오면서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. 오늘 이 한국이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땀 흘리며 또 그렇게 눈물 쏟아가면서 자녀들을 길러주신 이런 은혜입니다.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.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.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? 오늘날 이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대요.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. 왜요 아버지? 너한테 잘못했어. 해준 것 없이 미안하다. 그래서 그 아들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으니까 그 며느리가 아버님하고 전화를 했대요. 아까 아버님께 전화를 받고 우리가 지금 방에서 안 나오고 계속 울고 있는데 혹시 무슨 말씀하셨어요? 그러더래요. 이 아버지가 그렇게 잘 한다고 했는데도 자식에게 잘못해줘서 미안하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아들이 2시간 동안을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울더래요. 이 아버지의 마음은 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그 안타까움, 그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래도 못해준 것에 대해서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럴지라도 너는 강하게 살아야 돼.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밤중에 마지막에 그 교도소로 끌려가면서 그 아들에게 울고 있는 아들, 그 뭐 아들이 덩치는 큰 것 같더만 별로 이 고생을 안 하고 살아서 마음에 본인은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데도 그 아들에게 강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
어깨를 두들기면서 그 가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, 우리는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혹시라도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분 계십니까?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한 분이 있더라고요. 부모님에 대해서 어릴 때 자기에게 딸이라고 잘못해줬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,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 7, 8 키울 때 아무리 딸이라고 하고 또 그 못생긴 아들이라고 해도 부모의 마음은 똑같이 다 모든 것을 다해서 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쩌다가 조금 서운한 것이 있거나 이러면 100가지는 좋은 것은 다 놔두고 한 가지 그 잘못한 그걸 서운해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 안 하고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.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? 너는 딸이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? 너는 이러니까 이렇게 살라고. 부모의 마음은 10손가락 다 깨물면 아프듯이 그렇게 사랑했습니다. 여러분, 혹시라도 부모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는 분들은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.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 모든 마음은 빨리 이 순간에 풀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부모님은 나한테 뭘 잘해준 것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?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내 부모 우리가 공경하고 사랑해야 됩니다. 공경은 공경을 낳습니다. 저도 어릴 때 철이 없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저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맙고 위대해 보이는지 몰라요. 제가 그것을 철없이 못 깨달아서 그랬어요. 미국의 한 청년이 자수성가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양아버지가 미국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을 가자고 그런답니다. 그래서 한국을 건넜는데 강원도 인제 그쪽을 가서 눈이 오는데 그 산길을 들어서 눈 사이로 갔답니다. 그런데 어떤 무덤이 하나 눈에 덮여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러더래요. 6.25 때 내가 중공군원과 싸움을 하다가 이제 그 밀리면서 계속 산속으로 혼자 가게 되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서 아기 울음소리를 쫓아서 가서 보니까 눈 속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기를 끌어안고 있는데 옷을 다 아기에 감싸주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 어머니가 죽어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. 어젯밤에 보니까는 이 피난을 하다가 그 아기가 이제 추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엄마가 옷을 벗겨주는데도 이 아이가 추워서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나중에는 그 엄마가 자기 옷을 하나하나 벗겨주다 보니까 그 아이를 감싸주고 그러면서 끌어안고는 그렇게 얼어 죽었더래요, 엄마는.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죽기 직전에 그 미국 병사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애틋한 마음이 들어서 그 어머니를 거기다 묻어주고 그 피덩어리 같은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양아들로 삼았대요.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 아들이 거기에서 펑펑 울면서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어머니에다 그렇게 무덤에다 이렇게 덮어주면서 그런 사랑을 나는 몰랐다고. 이러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가 깨닫게 되더래요. 오늘 사랑하는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,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는 엄청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.